오늘 17장입니다. 17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절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을 시작하면서 99세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끝에 있는 말씀이 16장 16절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끝났는데 오늘 본문 1절에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난 걸까요? 13년이 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13년의 기록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하고 지냈을까요? 하나님은 이 13년, 이 중요한 기록 가운데 왜 이 13년을 빼셨을까요? 17장 25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마엘이 자랐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성경이 만 나이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어진 나이예요. 이제 어린이의 티를 벗고 사춘기로 들어서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은 이스마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내가 언약을 준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18절 제가 18절 여러분들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켰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온통 이스마엘에게 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저요 이제 99세예요. 이제는 애 안 낳아도 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 저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은 분명 내 몸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미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이삭이 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낳잖아요. 내 반쪽인데 내 반쪽 내 새끼인데 뭐 괜찮습니다. 게다가 나를 닮은 내 아들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그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너무 멀어 보이고 그 약속은 내게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게다가 지금 내 눈앞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게다가 그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나 방법,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내가 볼 때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3년의 세월이 누락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살았던 13년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이 아들에게 푹 빠져 지냈던 13년, 그동안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 또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하면 그때부터 사건은 반전되어지고 사건은 새롭게 되어지고 사건은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지도록 그저 그냥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또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거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내시고 뭐 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한 하나님 보이세요?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이라고 한번 보면 거기에 각주 풋노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히 하고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이거 담아가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전능, 온전할 전자에 능할 능자를 써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다 가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라고 하는 뜻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무슨 뜻이 있느냐? 충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이제 아침에 계란을 먹으려고 계란 몇 개를 올려놓고 왔어요. 아침에 들어가면 이제 샐러드하고 계란 먹으면 아침 식사로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은 주택 들어가서 좀 아침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드실 만한 그 계란과 샐러드가 이게 충분할까요? 아니, 양은 그만두고 공간이나 될까요? 우리 주택의 공간이 이게 공간이나 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면 이게 충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아니 온 인류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들 주셨으니 내가 낳은 자식이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충만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넘으셔서, 우리의 한계를 넘으셔서, 아브라함, 네가 99세든 100세든 아니 200세든 300세든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띄워주실까요? 주님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너,
나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아브라함이 99세에 나 여호와께서 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지금 헷갈리는 모양인데 내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는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너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분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표현해요. 타밈. 이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흠없는 짐승,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숫양, 흠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밈입니다. 흠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흠이 없는 소를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흠이 없다. 무결점의 소. 이거 가능해요? 무결점의 소가 있을까요? 완전한 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소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흠이 없는 거지. 또 그냥 보니까 흠이 없는 거지. 막 돋보기 들여다보면서 막 자세히 파헤치면서 보면 흠없는 짐승,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숫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 타밈,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온전하구나, 완전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타밈이지, 세상에 타밈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타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주님 앞에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너는 완전해라. 어디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가면 나는 너한테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네 뒤에 있는 거지. 나는 내 등 뒤에 있다. 네가 앞에 가고 나는 내 등에 뒤에 서 있고. 너는 완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앞에서 나 믿고 오늘도 자신 있게 걸어. 그러면 너는 타민이 될 수 있다. 너는 완전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한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까지 계속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가고 또 잘못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고 미적거리면은 좀 우리는 답답하고 복장 터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라.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심지어 너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니?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유 아브라함이 그렇구만, 아브라함이 그러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할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거죠. 엎드렸다 기도하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또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만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엎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믿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에게 새 믿음 주시고 새 이름 주십니다.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은 존경받을 만한, 또 존귀한 아버지인데 실상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를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름 앞에 숫자를 놓고서 풋노트로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을 주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나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그냥 이스마엘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될게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 여러분, 이것은 은유입니까? 이것은 과장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 이름이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 이름이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2026년도 1월 23일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시석교회에서 이 국두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며칠 전부터 아브라함, 그의 이름을 불러대며 그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삶에 내 삶을 빗대어 우리는 생각하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 이 이름은, 예전의 이름은 이게 존귀한 여인, 그런데 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는 여주인이다, 큰 열국의 아비의 아내이다.
너는 여주인, 왕의 아내, 황후,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도 감사하죠. 저는 이스마엘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나는요, 사례, 나 그냥 존귀한 여자, 그 정도로 괜찮죠. 그렇게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니,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충만한 하나님이다. 너는 아브라함 아니다. 난 너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너 태초부터, 네가 이 땅이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계획하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이야. 너는 사례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마. 사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웃음, 기쁨,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 기쁨, 조이. 하나님은 이 가정에 진짜 웃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지만 그거 내가 볼 때 진짜 웃음 아니다. 그 웃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낳는 역사, 그래서 너는 웃을 것이야. 또 그 웃음으로 그치지 않을 거야. 진짜 웃음은 너 혼자 웃는 게 아니라, 네 가정이 웃는 게 아니라 열방 모두가 함께 웃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웃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귀한 구원과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예표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거 웃는 거 진짜 웃는 거 아니야. 진짜 웃음은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서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야. 우리에게 웃음 주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참 좋다, 성경 좋은 이야기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렐유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르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